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6월절 만찬이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제 이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로 이렇게 나누세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따로 선별해서 이제 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제자죠. 그들 가운데 그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명을 좀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셨어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방에 들어가시는데 요 세 명을 또 따로 너희들만 들어와. 나머지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상에 가실 때도 그 현장도 세 명의 제자만 이 세 명이에요. 또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장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거를 마치 그 지성소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장막을 걷고 개들만 세 명만 데리고 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허용을 하세요. 또 이건 말고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어느 한 사람을 굉장히 더 사랑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요한이라는 데인데 요한을 더 사랑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만 보여줘. 그리고 13장부터는 그냥 주구장창 사도 바울만 사용하세요. 뭐 다른 제자들은 언급이 없어 아예.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이 이제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3분의 2가 바울 얘기예요. 분량으로 보나.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편애하기는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확실히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편애하죠.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편애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도 거기서 편애가 되어져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한 명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가 이제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죠. 아버지가 쟤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11명 이게 뚝딱지근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받고자 요셉은 또 이렇게 고자질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움을 받죠. 그 결과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자. 이것까지는 좀 이 선은 넘지 말자 해서 행상인을 이렇게 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속에는 평생 이 상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장면에서 그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편애로 봐야 되나? 그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뭐 직장 상사나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이렇게 더 은밀히 더 마음을 주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이해해야 되나? 그 편애로 해석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우리도 정당성을 이렇게 어느 누구를 더 여기를 눈을 한 5번을 맞추고 여기는 한 번 맞추고 뭐 이런 게 정당성이 부여가 돼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로 이제 봐야 되냐 하면 많이 맡긴 자,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5절만 보더라도 그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 어떻게 나눠줘요? 똑같이 안 하거든. 재능을 따라. 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로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와 이 하나님의 택함이 허락되지 않은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한번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의 근거가 뭐냐 말이야. 뭐 제비뽑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나는 무방해요. 왜냐면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벌어져요. 내가 좀 더 뭐 나았대거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을 내가 그때 뭐 어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뭐 예수님을 잘 믿었대거나 뭐 이런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주사기가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뭘 돌려서 그냥 제비뽑기 같이 이렇게 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한테는. 그러나 이제 그 이후가 문제죠. 이제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어.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택함이에요. 택함에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의 공급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포함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잘 됐느냐? 그게 아니고 삶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이스라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대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런 혼란을 겪죠.
근데 이건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랑을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그것을 더 크게, 더 깊게 하는 도구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어떻게든 간에 고수해야 되거든.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 도구가 율법이죠.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크게 인식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그 희생으로 그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은 똑같아요. 양이나 질이나 똑같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넓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그 양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되느냐 그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좀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그 3명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제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그 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털어 놓으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세요. 그 배 위에서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바다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평생 이 바다와 친숙해 어떤 뭐 풍랑에도 하도 많이 경험해서 초짜들은 멘붕에 걸리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패닉이 완전히 패닉. 그래서 자고 있는 예수 깨워가지고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왜 이래?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 태도에서 아주 압도되는 모습을 계속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조금 있다가 군사가 몰려와서 예수 잡아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패대기 치고 그냥 뺨때기 치고 조롱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냥 희희낙낙이에요. 이제 요 조금만 지나면 이 기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또 뭔가 해가지고 이제 큰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에게 기대했던 그 높은 자리 이걸 챙기면 돼.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걸 로봇같이 말했을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랬을까요? 얼굴만 봐도 그냥 공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공포. 자기들이 많이 보여왔던 그 모습을 예수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예수님이 그 당당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 힘도 없고 뭐 죽겠다 그래도 예수 얼굴 보면 힘이 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은 지금 만만하네 태연해. 근데 갑자기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주군이라는 자가 그냥 패닉에 빠지고 얼굴이 그냥 두려움에 가득하고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유가 뭘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그 마음의 심정을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항상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순간에는 이렇다, 이걸 이렇게 털어놔야 되거든. 그래야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 도대체 뭐 삐진 거야? 뭐 아니면 뭐 고통스러운 거야? 뭐 몰라요. 그 정확하게 말을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마음 상태일까? 그리고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제자 3명 안 해도 돼. 그리고 혼자 그냥 막 이 씨름하고 해도 되는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기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할지를 베일을 벗기고 공개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양들,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다 포함돼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양들의 모든 죄를 이제 자기 몸에 담당해야 될 그때가 코앞에 이른 거예요. 그 담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데 그 연약함의 실체는 질병이 아니라 죄예요, 죄. 그 하나님의 원수,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퍼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고통이요. 그 괴로움을 주는 이 모든 사단의 원인, 그 죄를 이제 자기 몸에 담당해야 될 순간이 이른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들 좋지. 하나하나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같이 이제 뭐도 하고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 죄를 끄집어서 내가 담당을 해야 돼. 그 순간에 이제 직면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개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비로소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런 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순간이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 따로 데리고 이제 이 감정을 고백하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해봤자 뻔하죠. 무슨 기도하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장애물 다 없어지고 예수를 미워하는 놈들 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예수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그냥 딱 벌어지게 하세요. 이런 기도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가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깨어서 뭐하라? 나의 기도를 지켜봐라 이거죠. 이걸 우리는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힘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외로움을 달래. 뭐 옆에서 이렇게 좀 나 좀 같이 좀 해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난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 홀로 외롭게 지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주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주어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를 따르려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운명되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앞에 뭐가 있어? 우리 앞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분이 있거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장면을 보게 3명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 또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줄 알고 또 주구장창 더 기도해.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기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계속 따라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 지기 전에 정말 끔찍해요. 그 사내들은 난다 긴다 하고 가는 그 70명 앞에서 심판을 받아 재판을 받아요. 밤새 재판을 받습니다. 그 새벽까지. 그 모욕과 멸시와 그래서 제대로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뚝 던져. 아이고 이 미련한 놈들. 날 고소하려면 살인죄를 찾질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 거짓 증인 또 세우고 그건 뭐 그때 또 알아보겠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뭐 누구에게 좀 같이 나누자 그래서 나와 같이 좀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이렇게 좀 양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걸 내가 져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십자가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나의 기질을 아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든 간에 그거는 내가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좀 이리 좀 와봐. 여보. 이게 안 돼. 이소한 집사. 이리 좀 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뜨가네.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빨에다 빠져도 너무 심했나? 이걸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지금 나 손 봐봐 이거. 이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루 종일 뭐 이거 다른 것도 하고 지금 뭐 하지만 알바도 하고 하지만 그 남은 시간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야. 이걸 내가 해야 돼. 책을 남긴다는 거는 제가 그걸 알아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뭘 남겼어? 교회를 남겼어요. 조직을 남겼어요.
신학교를 남겼습니까? 문자를 남긴 거예요. 역사를 남긴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 그게 증인의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뭐 3명의 걸 같이 나누기를 원했다? 에이,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어서 좀 봐라. 그래서 그걸 남겨라. 이거예요. 우리 기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잖아요. 제발 좀 부인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건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해야 된다는 이게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속량이 됐지. 그 개나 소나 다 알아요, 그거. 근데 예수님의 그 고통, 내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해야 되는 그 고통. 그것도 나뿐만이 아니요. 내 옆에 그 얼마나 많은 수인지 그 양은 우리가 해야 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죄의 총량을 자기 몸에 담당해야 되는, 그건 예수님만이 알아.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짧은 단어. 다시 한번 읽을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좀 전달이 될지 나도 좀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그 실력 가지고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여태껏 한 번도 마음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 3명의 제자를 따로 떼서 지금 그 고통의 자리를 가세요. 그러면서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 예수의 이 고민 좀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누죠. 조금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1도 안 나눠집니다. 자, 3 제자를 따로 뗐죠. 그 이유가 뭔지 좀 이렇게 나눴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장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공개하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뚜벅뚜벅 가서 그냥 딱 달려 죽고 끝나고 승천하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이 감정이 없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부부관계가 그냥 퇴근했어? 밥 먹자? 그리고 TV도 보고 그냥 자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고 거기에 감정이 투여돼야 돼요. 이 감정이, 이 말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감정이 공유된 상태에서 예수와 이게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할 때 예수의 이 감정이 내게 이게 투영이 안 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만 하는 건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날 좀 알아줘. 그만하자고 이제. 지금까지 그걸 다 많이 했잖아. 하나님 나 아파. 날 좀 알아줘. 이건 그만하자고요.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감정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헤아리는 자로 좀 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뭐 했어요?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아 일로 와라. 오늘날 그 한국교회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항상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있고 강단에, 그리고 사람들을 새벽에 주어 모으죠. 그리고서 이제 뭘 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항상 하는, 어제 말이에요. 제가 이런 뭐 누구더라고 하고 뭐 총회 일 뭐 이런 거 하고 새벽 2시, 오늘 지금 4시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거 하시죠. 저는 뭐 하루에 뭐 4시간밖에 안 잡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어떻게 했어? 제자들 깨워서 날 좀 봐라, 나 새벽 기도 간다 이랬어요? 은밀하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완전 베일을 쌓여가지고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능력의 비밀이 저 기도에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걸 공개했으면 뭐하러 해요? 그냥 보고 배우지? 가려놨거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우리들은 새벽 기도 그냥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 같다. 이때는 열광적으로 이제 우리 기도 아버지 아시죠?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리고 이 기도 아이고 죽겠어 나 정말. 그 기도 장면을 예수님이 공개하신 거예요. 예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그 처절한 장면. 우리는 예수의 기도를 배우려고 하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도 날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산도도 옮기고, 그래 그걸 배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베일을 벗겨 보니 어이구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 그걸 공개하신 거예요. 우리 어깨에 얹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죠. 그리고 내려놓고 싶죠. 그때 내려놓지 말고 좀 잠깐 멈춰서서 좀 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때문에 지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걸 유추해 보면 매일 아침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공개된 현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울컥하는 그런 그 장면을 구약에서 이제 좀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장면을 이게 할 때 조금 아까 읽으면서도 이거 못 읽을 뻔해서 울컥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거든.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몸부림의 장소가 이 구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울컥이나 어떤 이런 감정 없이 읽을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 역사가 있죠. 뭐 세계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요새는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한번 구한말 때부터 막 선교사들이 한국에 몰려오면서 그거를 쇄국 정책과 더불어 뭐 되어진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뭐 울컥할 수도 있지. 어떤 선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건, 어제도 이제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헌신해서 왔어요.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그리고 아내가 애 낳고 3개월 후에 그냥 죽어버려. 풍토병으로. 그 애는 이거 있고 나는 일을 하러 왔는데 결혼하고 않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결혼해서 왔어요. 아내 데리고 왔는데 죽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바로 남겨놓고 죽어버렸어, 아내가. 그럼 이걸 누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국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그 동생에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좀 와서 내가 난 아들을 좀 볼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자기 여동생이 하겠다 해가지고 또 와, 거기까지. 그리고 그 케어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걸 하면서 중국 선교를 왔는데, 어떻게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뭐지 그 제너럴 셔먼호인가 거기서 얘가 목이 잘려 죽을 때 그 갖고 있는 성경을 그 자기 목을 치는 그 백정놈한테 주고, 이거 걔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하다가 또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걔가 장로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토마스 그 얘기를 듣고, 나 한국 조선이란 나라 선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만할까? 그런 얘기를, 그 역사죠. 그거 할 때 나도 이 같은 선교 사역 하면서 뭐 필리핀에서도 좀 교회도 세우고, 또 태국에서도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다 이제 목사 내고는 뭐 이런 과정 내에서 벌어진 것들이 막 오버랩 되면서 이제 울컥울컥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울컥의 정도가 이 장면과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얼마나 울컥하고 내가 할지는 난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11명에 3명 빼면 몇 명이야? 8명이지. 8명은 저쪽에 있어요. 뭔 일이 벌어진지 몰라. 그 데리고 와, 3명을. 그리고 3명을 또 어디에서 또 이렇게 여기 있어? 그 대신에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지. 깨어 있으라. 그래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떨어졌긴 했는데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밤인데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기도 자세가 나오죠. 39절. 얼굴을 땅에 댔다? 이거 뭔 기도지? 땅에 댔대, 이렇게.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유형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얼굴을 땅에 파묻어. 그게 뭘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괜히 기록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땅에다 했다. 땅이 뭐야? 흙이잖아요. 흙. 아담이 뭡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이요. 흙. 흙이 흙. 그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흙이 흙. 우리는 번역을 사람 뭐 아담 이렇게 번역했는데 흙이 흙.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저주 상태의 흙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다 얼굴을 박았다는 얘기는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됐다는 이 얘기는 붙였다는 얘기는 예수가 어디까지 나아졌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상태, 우리 상태로 그냥 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몸부림의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세요. 그 기도는 매번의 기도가 첫째 기도가 있고 둘째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언제나 내 삶에 침투한 이 불행을 제거해달라. 이 잔을 좀 할만하시거든. 이런 말을 제거해달라. 아 힘들어.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언제나 그래요.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앞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 장애물을 제거해달라. 또 이거 또 왔네. 이 산 좀 제거해달라. 아이 또 왔어. 이거 이렇게 계속 와. 이 거미줄 이거 좀 제거해달라. 늘 이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지금도 또 울컥해 이거. 나도 이걸 많이 흉내를 내봤거든. 근데 솔직히 이런 기도 나 안 하고 싶어. 이거 하면 이 기도가 들어가면 손해거든.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내 인생은 파멸의 길로 한 발 더 나가. 내가 계획했던 건 다 무너져. 이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예수님의 기도 봅시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누구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 아버지의 뜻이 있어.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나요. 아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뜻을 이뤄달라고 한 아버지의 부탁이 있어.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신자는 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그 뜻,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아들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 놓겠다는 철든 아들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철든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철들지 않은 자녀는 늘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세월이 지나 이 세상을 맛본 후 철이 들 때가 있죠.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들에게 그 김진호 알죠? 가족 사진이라는 그 노래. 아들을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그래서 그 거름이 되어준 자신의 삶을 아들을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준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철든 아들의 고백. 요게 이제 가족 사진인데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자, 요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았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신앙생활은 예수를 배우는 학습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능력자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자기 욕망에 따른 육신의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자기 자신과 매일 싸우며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철든 신자의 삶에 드러나는 새로운 생각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도를 끝낸 후 제자들을 보러 오십니다. 그때 예수의 눈에 보인 제자들은 40절을 보니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들이 특별히 부름을 또 받았거든. 이 특별성이 좀 뭔가 이렇게 좀 하게 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잠이 고팠나? 잠꾸러기들만 골랐나 일부러?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고민이 그들의 고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거리가 있죠.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심히 죽게 됐다. 이걸 털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고민이 이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어. 물론 누구를 만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마음 구석에 우리가 막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방이 다 있잖아. 여기는 기쁜 방, 분노방, 뭐 고민방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민방에 이것이 챙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몇 번 이렇게 나누셨어요. 같이 고민 좀 하자는 거죠. 같이 십자가 좀 지자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고민을 나누자고 할 때 그걸 왜 내가 나눠요? 그걸 왜 내가 나눠? 그걸 왜 내가 나눠요? 너나 줘. 그건 네 거야. 이러고 있어. 이게 제자들이 여태까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좀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서 있어라. 가봤더니 깊이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민이 그들에게 같이 공유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우리는 항상 이해타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득이 되는 건 같이 공유해. 근데 내게 득이 없는 거, 딱 봐도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 꺼내자마자 꺼내지 말아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계속 꺼내.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 됐다가 또 꺼내. 아예 관심도 없어. 그 지금 고민을 아예 그냥 삶으로 보여줘. 이 겟세마네에서. 아예 애들은 자고 있어. 고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이다. 이게 너희들이야. 니들이 뭐 구원을, 뭐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해? 성경을 제 아무리 읽어도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배운다 하면서도 그 배우는 예수는 허구의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안 바라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12살 어린 예수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었나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그 예정된 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처음에 조금 있다가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적 기도를 예수님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이 잔을 거부하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몸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왜 없겠어요? 목마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죠. 그렇다면 뭐 다른 욕망도 다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 살고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좀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하루하루도, 한 시간도, 1분조차도, 단 1초의 순간도 이것을 어긴다면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1mm의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찾아냅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뭐 예수를 닮자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따라 이렇게 하자.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이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목사들의 설교가 난무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누가복음 버전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가 쏟아졌다는 게 아니라 핏방울 같아 보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걸 진액을 짜내.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죠? 감람이 뭐예요? 감람. 감람나무가 뭔 나무예요? 올리브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감람산 하면 Mount of Olives.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냥 우리가 집에서 기름 먹죠. 식용유. 제일 좋은 게 뭔 올리브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비싸. 이게 한 2배 비싸. 한 5,000원짜리가 사면 되는데 이거는 10,000원이 넘어가. 가서 항상 주저하는 거야. 아, 내 몸에 지금 이거 좋은 걸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그냥 무슨 있잖아 카넬라유 이거 옥수수 이거는 한 3,000원이면 사. 아, 근데 이게 12,000원이야 이게 올리브. 이거 좋은 거야 하여간에. 그 올리브. 자, 구약에 관유라 그러죠. 이 관유가 뭐냐? 이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래서 스가랴 4장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에게 나오는 게 이 감람나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촛대가 있죠. 그 촛대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 바로 관유 이거 올리브유 이거.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요 동산을 넘어야 돼. 벳세다에서 그거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겟세마네 이제 감람산은 올리브예요. 올리브. 이게 희한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는 뭐 좀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이 용어의 뜻이 뭐예요?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올리브 프레스예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뭐 한 거예요? 틀에 들어간 거예요. 즙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갔어. 이재명이가 뭐죠? 손에 이재명 씨가 대표가 손에 그 틀에 소년공으로 할 때 그냥 막 고생하다가 이게 껴가지고 이게 그 틀에 들어갔다 그러니 프레스에. 그래가지고 이게 병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틀,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아버지의 뜻이란 그 틀, 프레스에 나의 뜻을 집어넣어서 압사하고 분쇄하는 일이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이 기도 못하겠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도와주세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 이 제자들의 문제 드러났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 기도가 되어졌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외면하니까 고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민거리밖에 없어. 그리고 고민을 예수님이 해줄 거야. 그러니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뭔 기도 뭐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추구한 결과물이 바로 이런 기도들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3절, 46절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들을 다시 찾아오죠. 근데 또 자요.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이건 물리적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피곤했나? 이 피곤함을 이길 힘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그걸 제거했죠. 자기 머릿속에 예수의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피곤함을 이길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힘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자야 돼.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거, 그거 매일 저는 경험해요. 그만하고 싶어. 피곤해져. 졸음이 밀려와. 근데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신기해요. 이 육체의 피곤함이 한순간에 싹 아침 안개 걷지듯이 싹 사라져요. 그럼 또 합니다. 밤새 할 수 있어. 피곤해서 자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극복하고 그걸 능히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에 힘들지만 그것을 이룰 때 그 경험되어질 그 기쁨 가는 거예요. 생각 차이입니다. 피곤해? 눈이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홀로 떠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45절 제자들에게 오사 뭐라 그러세요? 자라 임마. 자 이제 그거에 자 이제 쉬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할 일 없어.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너희 구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제 자던 애들 또 깨워. 또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들어도 몰라. 그러니 피곤에 압사돼서 피곤의 틀에 들어가서 분쇄돼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소리예요? 가서 같이 십자가를 지자? 안 되는 거 알아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 알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서 내가 어떻게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을 응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걸 좀 봐라 이놈들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체포되고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시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순간 또 봐. 힘들어. 왜 자꾸 깨워. 보라는 거예요. 또 깨워.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피곤해. 근데 또 깨워. 보라는 거예요. 봐라. 끝까지 이들을 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세우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견고한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쁨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부족함이 없는 강한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즐거움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즐거움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그것보다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기쁨을 좀 누리자.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철든 아들의 기쁨. 이건 내게는 이득이 없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현실에 뭐 실용적이지가 않아.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에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고 힘들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